이스라엘에서 왔으니까요. 히브리어로 한번 인사 오늘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샬롬이라고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옆에 분들에게 샬롬, 샬롬. 네. 주 안에서 늘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에서 왔는데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좀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읽다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성경 안에서 나오는데 이제 그 사건들이 있었던 곳에 그리고 또 그 현장에 저희들이 직접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의 이야기가 나오면 광야에 한번 갈 수가 있고 여리고의 이야기가 나오면 여리고에도 가고 실제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여리고 사건이 있었던 여리고에 가서 수련회도 하고 어떻게 무너졌는가 설명도 듣고 실제는 무너져 있는 그 토성들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참 좋지요. 우리 시작의 성도님들도 꼭 한번 이스라엘에 방문하셨으면 좋고요. 요즘은 일생에 한번 옛날에는 그냥 그 성지순례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고 성경의 땅, 그 땅에 한 번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오셔서 말씀을 같이 연구하고 또 우리 옛날에는 어른들만 이렇게 오는 걸로 성지순례가 한정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청년들도 그리고 주일 학생들도 심지어 와서 함께 그 땅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이 정말 신화가 아니라 말씀에 살아있는 역사 안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던 인카네이션 하셨던 그 성육신 하셨던 그 사건인 것을 우리가 다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한번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성경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많은 곳을 가봤는데 제가 잘 한번 마음의 소원이 하나 있었는 게 그건 뭐냐면 광야에 가서 민수기를 한번 읽어보는 것이 저의 마음의 소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는 영어로는 numbers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백성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한국에도 민수기 한자로 되어 있는 이제 민족의 수를 세우는 그런 걸로 표현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는 뭐로 되어 있냐면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이제 미드바르가 뭐냐면 광야에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광야에서 이 민수기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첫 번째 이제 히브리어의 제목이 미드바르로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 6월절 때 우리 교인들하고 또 아이들까지 다 같이 광야에 기도의 집이 있는데 우리로 치면 이제 기도원이죠. 이제 기도원에 가서 이 민수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통독을 했습니다. 1박 2일로 같이 통독하고 나누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그곳에서 같이 이제 이 민수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어떤 눈을 좀 열어주셔서 그 내용 중에 지난번에 보지 못했던 그 내용이 저의 눈에 이렇게 또 가슴에 이렇게 와닿는 겁니다. 그게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민수기 13장의 이야기인데 이 13장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지 우리 모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읽으면서 이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아마 다 알아채셨을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이제 맺게 됩니다. 맺고 난 다음에 위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장소에 지금 머물게 되죠. 그곳에서 12정탐꾼을 이제 뽑아서 온 땅 우리가 말하는 그 가나안 온 땅을 저기 제일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밑에까지 다 두루 살피게 하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25절에 보면 그때 다 갔다가 와서 정탐을 다 하고 나서 이제 보고하는 사건이 오늘 읽었던 민수기 13장 25절의 이야기가 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쭉 읽으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10명의 사람과 2명의 사람을 나누게 되는데 10명의 사람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다. 일반적으로 2명은 또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저희들도 배웠고 저도 설교도 했고 이랬는데 그때는 좀 다르게 이렇게 와닿는 겁니다. 10명의 사람들이 뭐 그렇게 잘못했길래 무슨 이야기를 했길래 40년 동안이나 광야 땅을 이렇게 헤맬 수밖에 없었고 들어가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250만 명이라는 되는 사람들이 그 10명의 일들을 통해서 굳이 함께 그렇게 해야 됐겠나. 그러나 그리고 또 우리가 나중에 보면 또 그 사람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는 그 사건들을 우리 성경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10명의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단순하게 우리가 받는 것처럼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처럼 내가 묵상했던 것처럼 그냥 판단을 잘못했다.
그 땅을 판단을 잘못했다. 아니면 어떤 불평을 했다. 그 땅에 대해서 악평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것만으로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모진 그런 이 결과를 이들에게 주었겠나 이런 생각들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이고 이렇게 쭉 읽는데 저에게 다른 마음으로 다른 성경 구절들이 이렇게 왔는데 그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고 오늘 또 설교 제목인 바로 언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뭐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사실은 말씀에 보면 25절에도 보면 그들이 정탐하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 회중 앞에서 이들이 얘기할 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지만 그 땅의 주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다 튼튼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웅성웅성하는 백성들의 그 조짐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갈렙이 나서서 사람들을 조용히 시킵니다. 조용히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올라가자.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바로 받아서 누가 얘기하냐면 10명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가서 살 수 없는 땅이다. 능히 올라가서 칠 수 없는 땅인데 이기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 이 내용들이 더 제 눈에 보였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뭐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이 사람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언약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이 10명의 사람들이 잘못 이야기했고 그 잘못 이야기했는 그 말들을 모든 백성들이 그것에 대해서 동의했는 모양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언약을 잊어버렸다. 여러분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언약이 뭡니까? 언약이 약속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게 뭡니까?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준 게 뭐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그게 말씀이에요. 창세기 5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0장 24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이집트에서 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서 유언을 할 때 나를 데리고 나가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했던 그 땅으로 갈 때에 내 해골을 좀 가지고 가주세요 얘기하게 됩니다. 그게 언약이었어요. 그것이 나중에 이어져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출애굽기 2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뒤에 뭐가 나오냐 놀라운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책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야곱이 그곳에 정착하게 됐고 다른 식구들이 그곳에 너무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너무 좋은 땅이 되니까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나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권을 바꿔버립니다. 왕조를 바꿔버려요. 나라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해주던 그 왕조가 바뀌어버리고 악독한 바로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뭡니까? 벽돌을 굳게 만듭니다. 성을 짓게 만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에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더 커져 나가게 되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든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드니까 이제 그때서야 이제 생각이 좀 났는가 봐요.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서 좀 끄집어내 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출애굽기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은 그들을 내가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마지막 절에 보면 데려가려 하노라.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약속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약속해 주셔서 끄집어내시고
다시 한번 계약을 만드시고 가데스 바네아에 들어가서 그 땅을 보여주면서 어떤 땅인지 한번 봐봐라. 정탐할 때 들어가면 어떻게 할지 너희들 한번 봐봐라. 어떻게 들어갈지 한번 봐봐라. 이래가지고 12명을 보내놨는데 나와가지고 하는 해석들이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 땅이 견고하다고도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냥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야 되는데 그 땅이 너무 좋은 땅이기는 하지만은 강한 민족들이 있어서 우리가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그들을 능히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땅에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에 메뚜기 같고 우리 스스로도 메뚜기다. 이렇게 얘기했다. 결론이 뭡니까? 그래서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길게 얘기했지만 못 들어가겠다. 그 이야기를 듣고 모든 백성들이 14장 1절에 보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울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울었겠어요? 광야 땅에 와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을 보면서 입구까지 왔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다시 한번 언약해 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합니까? 제사장의 옷을 어떻게 지어야 할까지 다 얘기해 주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거든요. 그런데 정탐하는데 갑자기 못 들어간다 하니까 이 백성들이 그 10명의 말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못 들어가겠구나, 이 광야에서 죽게 되겠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르짖어서 울게 됩니다.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성경을 읽어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거죠. 언약은 무조건 들어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언약을 이들이 그 땅을 보면서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시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람들은 땅을 봅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판단해요.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 땅이 돈이 되는 땅인지 안 되는 땅인지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부동산이 이렇게 많이 왕성한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의 거래가 한국 사람들은 또 좁은 땅이니까 땅 더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이 어떤 땅인지 판단하는 것 때문에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보면서 그 땅이 좋은 땅이라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 땅이 나쁜 땅이라도 들어가야 된다. 그 땅이 내게 유익되는 땅이라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땅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 개발이 된 땅이라도 내가 들어가야 될 것이고 개발되지 않은 황무한 땅이라도 그 땅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고 그곳에 들어가야 되는 게 최종적인 목적이었고 언약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나중에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언약 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한 땅이 어디입니까?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잊어버려서 애굽 땅에 갔다 다시 올라오는 겁니다. 지금 그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라고 했는 그게 아브라함의 7가지의 복 중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한번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그렇게 지금 또 이루어가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왜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땅에 들어가고 싶어 하거든요. 자기가 마음에 들어하는 땅에 들어가고 싶어 하거든요. 내가 취하고 싶은 것만 취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근거가 없는 믿음이야. 덮어놓고 믿는 거 아닙니다. 그죠? 우리 부공 강사님들이 덮어놓고 믿지 말고 성경은 열어놓고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렇게나 아무 것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고 성경의 말씀이 얘기하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 오늘 바꿔서 얘기하면 그 약속의 언약을 믿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상황을 보거나 여건을 보거나 나의 이익을 쫓아서 걸어가는 인생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길이 때로는 손해가 되고 우리의 눈에 이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져 있으면 그것을 쫓아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 때마다 때로는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갈수록 어쩌면 더 어려운 시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징조가 너무 많이 보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되게 핍박 많이 받는 거 아니시잖아요. 앞으로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있습니다. 지금 이미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미국이나 캐나다나 유럽이나 이런 쪽에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실제로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동성애를 가르친다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실제의 사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앞에 제가 읽었던 말씀 읽어주셨던 그 요한복음의 11장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에요. 아팠던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아니라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나중에 한번 가서 읽어보십시오. 자세히 보시면 나사로를 살리셨는데도 불구하고, 죽었던 나사로를 그들 눈앞에서 살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를 논의하니라. 11장 53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냥 우리가 쭉 읽고 지나가 버리니까 그렇죠. 이상한 거예요.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으면 와, 저분이 정말 메시아다, 모든 사람들이 다 쫓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믿음의 사람은 상황을 보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죽은 사람을 살려준다고 해도 안 믿을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믿음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에브라임이란 그 예수님이 피난했던 그 에브라임에 가서 저도 그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저희 안에 있었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또 기도의 부탁을 받는, 그런 기도의 부탁을 받으면서도 참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도 이해하기 어려운 많은 상황들을 우리가 당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참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데 왜 이런 생각하지도 못했던 고난과 어려움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고 고민하게 되었고, 그 질문 속에 저도 참 답답함이 있었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스라엘 선교하러 간다고 얘기했지만, 제가 한 5년 전에 이 땅에 이렇게 비행기 타고 오는데 딱 내려서 이 휴대폰 칩을 이렇게 꼽는데 문자가 막 오는데 아버지가 다치셨다네, 교통사고 나셨다. 제가 오는 그 시점에 교통사고 나신 거예요. 결국 한 2달 이렇게 누워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한 1년 있는데 아버지가 그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됐는데 또 장모님이 또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참 평생 동안 기도하시고 선교하셨는데 왜 그렇게 되셨을까? 지금 또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마음들을 보면서, 모습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그런 의문이 있었는데, 그 에브라임에 가서 마음이 풀어졌죠. 예수님 또 이렇게 피하셨구나. 죽은 사람 살려줘도 이렇게 피하셨구나. 우리의 믿음은 이런 것에, 이런 현상에,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구나. 때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내가 생각했던 나의 길들이 잘 되지 않고 걸어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했던 엉뚱한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때로는 흘러간다 할지라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말했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안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실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붙잡지 않으니까 비전이 사라져 버렸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애굽이 더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에 다시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애굽에서 죽지 않게 하고 여기에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약을 잊어버리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이 광야 땅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를 원하셨고, 이 광야 땅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셨는데,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좀 더 좋았던 애굽이 훨씬 낫습니다. 사실은요, 애굽이 안 좋았습니다. 증명했잖아요. 이들이 힘들어서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건져내 주시는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비전을 잊어버리니까, 언약을 잊어버리니까 애굽이 좋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예배 시간이 힘든 거예요. 밖에 지금 벚꽃 피는데, 단풍 지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아깝다. 남들은 다 도시락 사서 놀러 가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생각해요. 은혜가 떨어지면 그래요. 정말 애굽이 좋습니까? 정말 예수 믿지 않을 때가 더 좋았습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고귀한데요, 얼마나 좋은데요.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 만족한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실인데 우리의 마음이 언약을 잊어버린 말씀에서 떠나버리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애굽 땅이 더 좋았습니다. 나중에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그곳에 있었던 음식도 더 좋았대요. 그래서 뭘 달라 합니까? 부추를 달라 합니다. 마늘을 달라 합니다. 우리 한국 백성들은 너무 잘 이해되시잖아요. 절대로 돼지고기만 구워 먹지 않지 않습니까? 꼭 마늘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어떤 음식은 꼭 부추가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는가 하면 마늘과 부추를 우리에게 달라. 이들에게 심한 노역을 하고 그걸 먹을 것을 그냥 줬습니다. 노예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꿔놨는데 이들은 그것을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부터 내려주셨는데 이들은 그곳에 있었던 부추 좀 달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도 언약을 붙잡고 허다한 증인들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허다한 증인 안에, 우리 선배 안에 누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태어난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BC 2166년에 태어났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75세 때 2091년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출발하게 되고, 갈대아우라 하난, 그 다음에 세켐 땅 베델, 그 다음에 실로,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서 부엘셰바 갔다가 애굽 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런 여정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애굽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일 학생들에게 한 번씩 묻는데, 아브라함이 피라미드를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아브라함이 피라미드를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 있지 않습니까?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을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이 2166년에 태어났고요. 피라미드는 BC 2550년 정도 만들어진 피라미드입니다. 여러분 더 빨리 잡는 사람들은 약 한 BC 한 2700년도까지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을 때 피라미드가 어쨌든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갔으면 아마 아브라함이 가자라는 곳에 갔으면 저희들 이집트 가셔서 보셨던 것처럼 가서 아마 그 피라미드를 봤다는 겁니다. 그 피라미드가 5톤 되는 돌을 한 500만 개를 가지고 쌓아 놓은 것입니다. 높이가 한 148m 가지고 둘레가 138m입니다. 얼마나 큰지. 오늘날 또 그 만든 수수께끼를 잘 못 풀어가지고 우주인이 와서 만들었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 피라미드 아닙니까? 그런데 전기불도 없던 시절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가서 신문물을 봤다는 거예요. 애굽이 어떤 나라였던지 여러분 다 아시죠?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 중에 바벨론, 아수르, 그 다음에 그 유럽의 그죠? 나라와 그 다음에 애굽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세계를 제패했던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문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저기 옛날에 저희들 전기불이 없던 저기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 그 전기불이 있는 화려한 네온 사인이 있는 곳에 와서 그 네온 사인을 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그것에 한 100배, 1000배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충격을 아브라함이 받을 정도의 문물이었단 말입니다. 그 피라미드를 보면서도 아브라함은 뭘 놓지 않았다고요? 언약을 놓지 않았대요. 제가 지금 피라미드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 언약을, 그런 문물을 보면서 놓지 않았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과학의 시대가 발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아무것도 아니다. 구약 시대 때 있었던 구습이다. 저걸 어떻게 믿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 시대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 노아의 가족 외에는 다 수장되는 모습들이 있게 되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신문물을 보면서도 그 엄청난 충격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을 때에 그가 남긴 것은 이삭 한 명이었습니다. 이스마엘도 있었지만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의 백성들은 한 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뭡니까? 언약이 뭐였습니까? 복의 근원이 될지라 뿐만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너를 그렇게 사용하겠다. 조상으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근데 죽을 때 이삭 한 명 놔두고 갔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야, 뭔 하늘의 별과 같이야. 한 명인데 자기 죽고 난데 한 명 놔두고 어쩌면 아브라함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여러 가지 실패 속에서도 그런 언약을 붙잡고 걸어갔던. 그래서 우리는 그를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히브리서에 보면 그 언약을 아브라함이 놓지 않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언약을 붙드는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믿음의 조상으로 세움을 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개인적인 말씀이 있으시죠? 언약이 있으시죠? 그 언약 붙드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황이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라도 우리가 생각했던 그거하고 다르게 우리의 인생길이 때로는 걸어가고 예상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 가운데 수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를 믿음의 삶을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우리가 온 땅에 성경은 우리 개인이 신앙생활 잘하고 그냥 복받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럽니다. 왜 이것을 주셨는지 우리가 나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7가지의 복을 주셨잖아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6가지의 복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복의 근원도 되었고 큰 민족도 이루었고 그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했고 그를 칭찬하는 자에게 복을 주셨고요. 다 해주셨는데 마지막 하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모든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게 뭡니까? 우리 교회가 동의하는 게 뭡니까? 천하 만국이 복을 얻는 것입니다. 그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천하 만국이 주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복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언약을 붙잡는 것이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우리는 언약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왜 드렸냐면 사실은 이스라엘 선교가 이스라엘 그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언약이 아니고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비행기로 12시간 걸립니다. 그리고 중동 선교,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도 그렇고 그 중동 선교라는 게 굉장한 종교의 영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타파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마지막 시대에 정말 깨어져야 할 곳이 바로 중동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우리 모든 각 교단의 선교부가 다 동의하고 있는 그런 장소지 않습니까? 쉽게 많은 돈들이 들어가고 또 많은 것들이 투자가 된다 해도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유대인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한 오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오해가 뭡니까? 유대인들은 굉장히 정말 이 설교 시간에 죄송하지만 꼴통 같은 사람이다. 아주 나쁜 사람들이다. 팔레스타인 연약한 사람들을 폭격하고 뭐 그렇게 돼 있다. 그 이야기들을 제가 특강이 아니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는 곳은 사실은 아닙니다.
가자 지역이라는 그곳에 있는 일들이고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중세 시대 우리 기독교인들이 또 유대인 예수님이 바울이 다 유대 기독교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방 기독교가 이제 많아지면서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거의 이제 사라지게 됐고 그 사람들을 무시하게 됐죠. 그리고 전도하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잘 전도가 안 되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 중세 때 있었던 사람들이 교부들이 이 유대인들은 더 이상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 이 사람들은 신을 죽인 민족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영이 없다. 심지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짐승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가보면 나중에 유럽 여행 요즘 많이 가시는데 가보면 교회에 보면 뭐가 그려져 있느냐면 돼지의 젖을 빠는 유대인들을 교회 지붕에 그려놨습니다. 그게 유대인 좌우입니다. 유대인들을 그렇게 멸시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영혼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루터도 하게 됩니다. 그 마음을 누가 받느냐면 히틀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역사적인 그런 내용들도 기독교 안에서도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싫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믿을 자격이 없다. 영원히 신을 죽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돌아다니는 그것을 보게 하는 그냥 그런 것으로 유대인들을 놔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 선교 그러면 잘 좋아하지 않고 왜 우리가 전해야 될까? 그들은 말씀도 다 알고 있다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고 그런데 왜 뭘 해야 될까? 말씀은 그렇지만 예수 믿지 않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감정이 움직이지 않아도 우리가 어떤 측은한 마음이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언약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어지게 되잖아요. 하나님 처음에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타락하게 됩니다. 6장에서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하게 돼서 영이 떠나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일으킵니까? 노아를 일으키셔서 온 땅을 진멸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그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7가지의 복을 주셨습니다.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흩어질 수 있도록 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나 구약은 간헐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제사장에게만 그것이 허용되었습니다. 소극적인 사람, 그 유대인들에게는 소극적인. 그러나 나중에 누가 오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오게 되셔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이 마지막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온 천하 온 땅과 열방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날이 아직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허셔야 되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자들로 우리에게 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하늘 문을 열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가셨죠. 그래서 마지막에 복음이 온 땅에 전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그렇게 해라라고 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흘러가게 하셨던 마지막에 그것을 흘러가게 하셨던 그것이 언약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흘러 가게 되었고요. 마지막에 요한 계시록을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 찬양하고 하나님을 맞이할 때는 온 땅과 열방이 되는데 이제는 이방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에 위클리프에서는 이제 더 이상 성경을 번역할 곳이 없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다 들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온 땅에 복음이 선포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날이 지금 신문에도 나왔죠. 202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2020년, 2025년 어떤 선교단체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수가 다 찼다는 거죠. 이방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가 남았겠습니까? 처음에 말씀을 주었던 이 유대인들이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았던 사건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마지막에 있게 될 것이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날이 곧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유언이며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두 장만 먼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네게부 0120이라는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오바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의 예언인데요. 그 예언이 뭐냐면 언약의 말씀인데, 그 언약의 말씀이 한 장 넘겨주시죠. 오바댜 1장 20절에 나와 있는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게보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다. 스바랏이 어디냐면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요나가 도망치려고 했던 다시스에 있는 그쪽에 유대인들이 AD 70년에 흩어져서 그곳에 있게 되는데, 강제 개종을 당해 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지금 또 유대인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국가에서 돌아오지만 너희들은 유대인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그 일들을 지금 또 이제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이 이 네게부 땅에, 아까 첫 번째 나와 있는 그 사진에 보면 황폐한 땅 같은 그 사막 같은 곳이 있잖아요. 그곳이 네게부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남방 땅, 네게부 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 땅에 저곳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돌아온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게 바로 성경 안에 있는 예언의 말씀, 언약의 말씀들이, 그 친구들이, 그 유대인들이 이제 돌아올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고 주께서 마지막 시대를 걸어가게 하는 온 땅과 열방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시대가 곧 올 것이다라고 말하는 그 언약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믿고, 이 아까 그 황폐했던 그 네게부의 땅에 키부츠를 만들어서 함께 예배하고 또 주님 오실 길을 또 예비하는 그 일들을 저희들이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 사역 중에 한번 조금 넘겨주시면, 그 네게부 땅 안에 이제 나무를 심는 일들도 하려고 하는데, 몇 장 더 넘겨주시면 나옵니다. 네게부 야하드 지금 7가정이 이 일들을 위해서 이제 저희들이 되었고요. 네게부 요 들어가는 바로 전에 미츠페 라몬이라는 곳이 있는데, 기도 센터를 지금 만들어서 기도하고 있고요.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저 땅에 이제 기부처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요.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저런 땅에 이게 뭐 하는 것이야 이렇게 있는데, 이제 내가 뭐 할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저곳에 이제 그 사막에서 엉덩이를 이렇게 높이 들고 바람이 지나가면 이제 그 온도의 차이를 인해서 이슬을 맺게 되는 그 풍뎅인데요. 그곳을 이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 하늘에서 지면에 이슬을 내려 가지고 그 물을 모아가지고 나무를 키우는 그 일들인데요. 이미 이제 창조 세계는 저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캄보디아에 있는 선교사님이 이제 착안을 해서 이슬을 모으는 나무를 만들었습니다. 한번 넘겨주시면 이런 구조로 만들었는데요. 한 장만 더 넘겨주시면 이 나무를 만들었다 얘기합니다. 중간에는 이제 실제의 나무고요. 밖에는 이제 이슬을 모으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이슬을 모으는 나무를 만들어서 그 사막에 이제 저 나무들을 심고 실제 나무들을 키워 나가는, 하나님께서 이 네게부 땅을 개발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에 특허를 내놓고 있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예전에는 저렇게 갈릴리에서부터 물을 내려와 가지고 물을 실제로 줘서 나무를 저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이런 모양으로 네게부의 땅에 이제 나무를 심겠다, 사업 중에 하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저희들이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언약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언약 가운데 이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예수 믿는 일들이 곧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일들을 위해서 함께 지금까지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언약을 붙잡고 이
사랑하지 못할 것 같은 너무 감정적으로 먼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또 우리에게 말씀을 먼저 전해줬던 그 장자의 그 유대인을 향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